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돕는 데 있어서 먼저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무나도 이 극심한 환란이 저희들에게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정말 저들이 이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 마게도냐 교회에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희들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진실함을 나타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갖게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제서 우리가 헌금하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1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헌금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를 그냥 한번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만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바 은혜를 그대로 성취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 즉 믿음의 그 결국을 나타내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실 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자 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은혜 베푼다, 은혜 베푸니까 너희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라, 순종하면 내가 이 환경을 다 만들어 줄게,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하나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 쉽게 그냥 그 순간만 지나면 그냥 흘러보내버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은혜를 받아도. 지금 고린도 교회도 1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고린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마게도냐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러한 그 헌금을 이미 준비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자랑삼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도 더욱더 분발해서 이제 우리도 아무리 지금 어렵지만은 우리도 고린도 교회가 이미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도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해서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런 극심한 혼란 가운데서도 정말 저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금을 하고자 했으며 또 자기들의 힘에 지나도록, 힘에 넘치도록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아직까지 그 받은 바 은혜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성취되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를 향해서 이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했는데 만약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제 헌금한 것을 모아가지고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갔는데 고린도 교회가 아직까지도 헌금이 준비 안 되고 있다 하면은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나 다 부끄러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실컷 자랑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먼저 보내서 이렇게 너희들로 하여금 헌금을 미리 우리가 가기 전에 다 내가 가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스럽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일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미리 사람을 보내서 이제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저들이 믿음으로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은혜는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건 아주 일반적인 그 법칙인데도 사람들은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가 그것을 그 기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흘러버리면은 그 기회는 내게 복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복을 더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했는데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시험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은 저로 하여금 구름텅기에 빠뜨리게 하고자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은 바로 저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만들어서 저들의 믿음이 자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저들이 이 기회를 순종하지 않고 그냥 흘러버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믿음이 성장하는 그 기회를 주어도 저들에게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인구 조사를 마쳤습니다. 약 60만 장정만 이제 나가서 싸움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내가 약속한 너희들 조상들에게 약속했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들에게 이제 싸울 만한 병력을 다 조사하고 저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것은 야 너희들이 들어갈 땅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미리 구경해봐라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정탐을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 정탐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저들이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다 그 땅을 봤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은 기회는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불신으로 받아들이므로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그 땅에 정탐꾼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저들은 아무도 저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저 땅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취하자고 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야,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살았는 것이 차라리 좋았을 뻔했다.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강야에서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이제 다 굶어 죽을 것이다. 아니면 저 사람들, 힘센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들어가자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자고 하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복으로 받지 못하고 그 기회를 불순종함으로 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과 그 피조물의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어떤 합의를 해서 어떤 조건을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합의를 했다. 그 명령을 했다. 조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들이 복을 받아 사는 것은 바로 내 말을 듣는 그 환경 속에서 나의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이루어진 조건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사람이 이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오히려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을 돌로 들어서 치고자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어떻게 너희들이 여기까지 나왔느냐 말이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갖고도 홍해를 건너는 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건넜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모든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정탐만 날수인 40일에 대해서 하루가 1년이 되어져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정탐만 날수인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것이다 하면은 40년 뒤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은 저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했더라면은 이제 이 40년을 순종함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는데도 저들은 40년 동안 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신을 숨기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1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불신앙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주신 복에서 그 복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렸잖아. 쫓겨나버리고 저들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죄인의 신분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자, 출애굽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순종은 어떠했느냐? 그 불순종한 사람들, 그 1세대 1차 인구조사에서 가나안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의 1차 인구조사에서 거기에 계수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저들은 광야에서 다 한 사람도 여유 없이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차적으로 40년이 저들의 강야 40년 동안 생활이 강야 생활 40년이 되었을 때에 2차 인구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의 후손이 이제 그 자식들이 계수가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제 가자, 요단강이 동남한데도 우리가 제사장들이 앞서라, 그리고 우리는 저 요단강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제사장들을 위시해서 모든 민족이 순종하면서 가는 거야. 야, 이들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느냐? 그 자녀들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종하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한 그 사람들에 대한 벌이 40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벌하는 기간이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그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여리고 성 앞에 이르렀을 때도 철옹성벽이라고 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그런데 요수아를 위시해서 그들이 이게 무의미한 집 같은데 그들이 순종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있는 두 바퀴를 돌면서 모세의 명을 따라서 횃불을 항아리에 숨기고 그래서 저들이 결국에는 여리고성을 철옹성벽을 가진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 어느 정도로 깨달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들의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40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약속하신 대로 그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죠. 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때에 저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리라.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흩어진 유다 백성들을 불러서 본국으로 귀환을 시킬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은 70년. 그런데 그 70년이 차니까 그러면 흩어진 그 유대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우리가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자, 독립하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70년, 포로 생활은 70년 이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들의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합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성경을 바라보며 그리고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을 하나님이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종, 그가 바로 선한 청지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그래 그게 뭐예요? 우리 사람들의 사명이잖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로 그 기회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셔 놓고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이 기회를 알고 나의 복된 기회로 복을 받는 그 기회로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저들에게 그 기회가 다가왔을 때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저들이 넘치는 기쁨과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여러분 잘 알아요. 저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니 저들이 어떤 식으로 순종을 했는가? 자기들의 형편이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기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꾼 거죠. 그 사용한 거죠. 바꾸었다기보다는 받은 바 은혜를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기회로 사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기회를 자기들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저들이 복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냐?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는 그 복을 어떤 복으로 생각해요? 이야, 내가 이제 갑절에 복을 받아서 내 재산이 불어나고 내 자식들이 잘 되어지고 나는 건강해지고 정말 내가 높이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따라와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아요. 그건 따라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사 그건 따라와지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서 이 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에게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즐겨내는 자가 어떤 것이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즐겨 순종하는 자, 그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즐겨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9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이 마지막 말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풍성하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너희에게 이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그렇게도 원합니다. 복 받기를 그렇게도 원합니다. 내가 천국에 이를 때에 의의 멸류관 받기를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복 받는 건 다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이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들, 그런 것은 따라와지는 것이고, 내게서 정말로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내게 없더라도 내게서 일어나야만 되는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복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을, 선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신다. 그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이 기회가 감사함으로 즐겨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가
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왜 꼭 내만 이 일을 해야 되지? 나도 큰 교회 가서 그냥 조용하게 편하게 예수 믿고 싶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거잖아.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고 얼마든지 편하게 예수 믿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뭘 하는 사람들이 다 큰 교회로 다 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제가 그러면 적은 교회 가는 것이 해답이고 큰 교회 가는 것은 오답이다. 그만 아니에요. 어디를 가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겨 순종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낼 때 작은 교회는 아름답다, 그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아름다운 그것만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아름답지 않아요. 큰 교회는 아름답다, 그것도 아니에요. 절대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절겨 순종할 수 있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안에 기쁨으로, 내 안에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기쁨, 자기 안에 생기는 기쁨과 그 즐거움이 어떤 것이냐? 내 육신적인 기쁨,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그 기쁨, 즐거움, 그거냐? 아니.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순종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따르게 되어질 때 이게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정말 나의 만족이 되어져요.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그 얻는 그 기쁨, 그 즐거움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오히려 걷지 않는 길을 걷고 다른 사람이 드리지 않는 예물을 내가 드리고 내가 오히려 더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기뻐하는 자. 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어졌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부자가 많고 나보다 배운 사람 많고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절겨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랑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기를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을,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야, 내가 부자에게도 은혜를 줘보고 배운 사람에게도 은혜를 줘보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줘보고 너 같은 존재에게도 내가 은혜를 주었는데 다른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너가, 예상도 못하는 너가 이 일에 절겨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의 그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그가 헛되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한 그 의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순종할 때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발을 요단강에 내딛지 않을 때는 물이 안 갈라져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저들의 믿음을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 되어지고 힘든 세상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야 세상이 어려우면 힘든다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그 기회는 많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얼마든지 신령한 눈이 열려졌어. 신령한 귀가 열려졌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절교 순종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거, 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야 이걸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자체,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자체가 뭐야?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이걸 깨달았느냐. 순종하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야?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복이 어떤 복이냐? 자,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자,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에 있어서는 우연히 어쩌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 아시는 바가 되시고 우리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길을 걷고 또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되어졌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연보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먼저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이 연보로 말미암아 혜택을 입는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이 마게도냐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헌금한 것 때문에 정말 사랑의 그 헌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의 복종하는 것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행함인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 혜택을 입은 자들이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서로가 보지 못했지만은 그 하나님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저들을 위해서 만나지는 못해도 기도하고 그리고 저들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형제들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왜 8장과 9장을 난데없이 이 중간에 삽입해서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7장까지 고린도후서 7장까지 이렇게 보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로서 우리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자 할진대 이번에 이와 같은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같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이 일에 동참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일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좋은 기회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고 조금 더 너희들이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들이 복을 받은 대로 자신이 복을 받은 대로 그러니까 자신이 복을 받은 대로 즉 형편 따라 그렇게 예물을 즐겨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으로 봐서 이때의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 가운데 목회를 하고 각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으면 어떤 마음이 일반적으로 드느냐 하면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같으면은 당장 이들이 극심한 환란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하자 하면은 이들이 시험 들지는 않을까? 혹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우리도 어려운데 꼭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우리도 헌금을 해야 되나?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성도들이 할까봐 목회자는 걱정을 하는 거죠. 목회자만 아니라 성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해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사명,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들으셔서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들으셨어요? 고레스망을 들으셨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 말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하도록 만드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되지, 내 생각, 내 능력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만 드리고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신명나면 잘 믿는 것 같고 조금만 형편이 어려워지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그것은 일반적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회는 나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하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새 계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걸 복받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내게 다른 거야. 내가 이거 얼마든지 복을 받을, 이건 누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아니라 이건 얼마든지 내게 은혜를 주사 이걸 알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순종을 하게 되어질 때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의의 멸류관이, 그 의가 내가 믿음으로 행한 그것이 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의가, 그 멸류관이, 의의 멸류관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고 그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어떠하냐?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알지 못하는, 내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손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손길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헌금 많이 해라,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복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바로 이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길이다. 이게 우리의 삶이야.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전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모아서 교회를 크게 짓고 세력을 형성해 갖고 내 말이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듣게 되어지는 그 근세를 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뭐 만약에 생각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거 고쳐주시고, 하나님, 내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선한 일에 열심히 충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게 산다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절대로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탄의 종이 되어져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있습니다. 거짓 성도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대통령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내 믿음이 자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갈 일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데 뭘 걱정을 해요?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데, 그 임재가 있는데 뭘 걱정을 해요? 성령으로 인침바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 되어졌어요. 오늘도 내일도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는 진실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일일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저 영혼들 아버지가 다 붙잡아 주셔서 영혼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